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서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물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나 에워싸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다만 관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히 전쟁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의 삶을 두고 입시 전쟁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취업을 위해서 경쟁하는 청년들의 삶터를 취업 전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들의 모습을 두고 육아 전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칠고 험난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신자병법이라고 붙여봅니다. 손자병법이 아니라 신자병법입니다. 이 손자병법은요, 중국의 오래된 고서 가운데 전쟁에 관한 비책과 전략들을 다루는 병법서입니다. 오래전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 함려를 섬기던 손무가 쓴 군사를 부리는 병법을 포함한 나라의 치세와 권력에 대한 지혜를 담은 병법서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TV에서 드라마 중에 손자병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엔 손자병법이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중국의 고서, 병법서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그 손자병법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중에 있는 큰 서점에 가면 손자병법과도 같은 이런 고서에 나오는 지혜들이 인생의 처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손자병법, 삼국지 이런 고서들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치열한 인생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한 또 확실한 인생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지켜야 될 원칙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는 지혜를 배우면서 처세를 깨닫고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전쟁의 원칙을 되새기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전쟁의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목적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의 목적이 살육에 있지 않습니다.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자들이 싸우는 원칙으로 이름하여 신자병법이라 이름 붙여봅니다. 이 신자병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길 것. 싸우지 않고 이길 것입니다. 손자병법 가운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은 전쟁에 있어서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도 얼마나 적을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정보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알고 적을 잘 아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애초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요.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승리의 비책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손자병법이 기록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지혜를 백성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자 성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싸우기 전에 싸우지 말라.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라 라는 것이죠. 상대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는 무엇입니까? 폭력이나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그것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수단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힘으로 압제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참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성도로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품위이고 품격이고 지혜입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의가 있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완벽하게 이기신 것처럼 오늘 주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을 선언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병법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병법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악을 완전히 제거할 것. 악을 제할 것입니다. 화평을 청하고 평화를 청했을 때 상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소위 무혈입성,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경우엔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성읍을 완전히 압도하고 제압해야 합니다. 진멸하고 전멸시켜야 합니다.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문화가 또 거짓 종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리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항상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항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지요. 지난 주일 우리 은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공감하며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도 서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 다른 부모를 두고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함께 살면 살아갈수록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각자의 삶의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이나 서로의 말이나 심지어 외모조차 닮아가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영향을 받겠지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서 그들의 악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40년의 시간을 광야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의 토질이나 기후나 환경을 모르니까 거기 살고 있는 토착민들, 원주민들의 농사법과 문화를 배우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상숭배 행위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것을 보고 진멸하고 전멸시켜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첫 시작을 거룩하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와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얻어야 할 최고의 부는 바로 하나님이고, 인생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권세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승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이자 영원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많이 거칠고 험난한 힘겨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잘 없겠지요. 삶의 여유도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지혜롭고 침착하고 신중하고 총기가 있어야 합니다. 악을 완전히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로마서 16장은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삶, 그것이 신자병법 두 번째입니다. 신자병법 세 번째는요, 멀리 내다볼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내 눈앞의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래에 괴로움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 이하를 보니까 혹 전쟁이 길어져서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게 될 때에 적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것인데, 그런 때라도 나무를 찍어 불태워 없애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상대국에 쳐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토화시킵니다. 적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허물고 집과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나무와 논밭에 불을 태우기도 합니다. 나무를 찍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앞의 승리에만 함몰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나면 그곳은 이제 그들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고 다시 나무를 심고 열매를 심어야 하는 수고를 또다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승리 이후까지 멀리 내다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목은 찍지 말라고 하는데, 과일을 맺는 나무, 이 과일을 맺는 나무를 잘 보호하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들이 비록 적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나무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사람과 싸우는 것이지 나무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까지 찍어 없애지는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무가 자라기까지 세월이 오래 걸리는 만큼 훗날을 위해서 나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곧 금방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 훨씬 좋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목이 아니라 다른 수목들,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는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이나 근동국가의 군대를 보면 전쟁 중에 나무를 불태워 없애기도 하고 논밭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자세로 생태계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눈앞의 승리에 도취해서 감정대로 혹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행하며 살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으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전쟁터처럼 거칠지만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남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당장 닥치지 않았지만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해안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상황에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다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또한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는 그러한 주의 군사, 주의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야 될 전쟁의 원칙, 신자병법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